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전번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해서 갔지만 이미 돌은 굴려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는 비어 있었고 그들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여기 와서 봐라 이 자리는 비어 있고 빨리 가서 너희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려고 막 하는데 가는 도중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증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신을 만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보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첫 정인으로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천사가 말했던 바로 그분, 자들이 평소에 봐왔던 바로 그분을 그들이 가는 길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태어날 때도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그분이 태어나셨던 것처럼 그분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모습도 또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 직접 기적도 많이 행하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누구보다도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첫 만남은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명확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인류들 가운데서도 참 놀라운 영광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제일 먼저 목격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마태복음은 아주 평범한 만남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실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그 만남을 아주 평범하게 표현합니다. 그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렇게 말할 때 그 만난다는 단어는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만난다 그런 의미보다는 평소에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의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평안하냐? 요즘 말로 말하면 헬로우 이 정도의 표현이랍니다. 이게 특별한 용어가 아니다. 사람들이 만나면서 지나가면서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그런 평범한 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하냐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했지만 부활 전의 몸과 지금 나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지만 그러나 내가 특별하게 너희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계속 너희들과 3년 동안 지내왔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매일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말로 인사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옛날에 알던 그 예수가 바로 나 자신이다. 불과 며칠 사이에 만나는 거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하게 전혀 새로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를 만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 발을 붙잡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발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정말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고 그냥 영혼만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를 통해 육체 자신이 살아난 육체 그 자체가 살아난 그런 부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들이 그 발을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 몸을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경배합니다.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 이 경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경배입니다. 그때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를 경배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정말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또 기적에 대한 행동도 보여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사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그분의 좋은 말씀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듣기에만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듣기만 좋은 그럴듯한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과 성공과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것은 그냥 단지 좋은 말로만 끝나는 그런 게 아니다. 실제인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모든 것들은 정말 사실이구나.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 좋은 면들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진리는 사실 그 자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으로도 그렇지만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능력으로 입증합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다. 이 부활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여인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경배심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다. 정말 당신의말로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자들도 이 여인들 처음 만났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이 무서운 감정은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 처음 겪어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움이라는 감정이 결코 나쁘거나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놀라운 감정이죠. 무서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사들도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고 여인들도 그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 아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들은 달리면서도 마음 가운데 두 개의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서운 감정, 두 번째는 기쁨의 감정. 기쁨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너무너무 기쁘죠. 또 한편 이러한 사실들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정말 무서운 감정이 드는 이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 여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두 개의 감정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경외심, 존경심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무서운 감정, 경외심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 감정은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 감정이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분을 향하여 정말 무서움, 경외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편 2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리고 동시에 또한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들도 그런 두 개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 아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서운 감정도 있고 기쁜 감정도 있는데 어느 게 더 크냐 또 이런 걸 연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쁨이 훨씬 더 주된 감정이다. 왜냐하면 기쁨을 우리가 그냥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큰 기쁨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렇게 해서 이 크다 기쁨이 훨씬 더 크고 기쁨은 강력한 감정으로서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제일 첫 번째는 기쁨이 가득 차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놀라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있는 그런 감정이지만, 기쁨이 훨씬 더 주된 감정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말했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부리라. 그렇게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천사가 했던 그 말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천사의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정해주고,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천사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빨리 가서 제 아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먼저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다.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그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보겠다. 이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제 아들에 대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재확정하십니다.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천사들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제 아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여인들에게 가서 나의 제 아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다?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제 아들에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형제들.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 아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 그렇게 부른 적이 있을까요? 과거에 한번 있었죠.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친동생들이 찾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밖에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 밖에 어머니가 오셨고 형제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친형제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나의 형제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형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참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모른 척하고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간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번에 봤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보겠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관계 회복이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이 방금 우리 인용했던 그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대요.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를 부리고 도망간 자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차라리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배신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용서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는 마음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오면 그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기 재산을 탕진했던 까지 돌아올 때 하던 거기에 대한 꾸준함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100% 다 받아들이시는 그런 포용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이 태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 아들,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죽어가는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 맹세코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나의 형제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고, 그의 위치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해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 말씀 속에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그 제 아들을 포함한 우리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른다. 이 표현을 보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거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두 개가 질적으로 똑같다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도 그분의 자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질적인 요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 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엄청난 배려고 우리를 높게 봐주시는 아주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우린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우리 특히 한국적 문화에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하고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배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첫 번째 우리 히브리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말이 있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신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first born, 처음 태어난 그런 뜻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따라가야 될 모범으로서 그분은 우리 맏형과 같은 그런 위치에 두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형제라고 부르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위대한 우리의 모범으로서의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15장 부활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이 첫 열매라는 얘기는 레위기에 나오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걷게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이어져서 계속 생산하게 되는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그 뜻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직까지 수확하지 아니한 새롭게 시절이 돌아오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부활도 그만큼 확실하다 그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다 이렇게 부를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신 놀라신 배려. 두 번째는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범으로서의 예수님. 그 세 번째 또한 그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보증. 우리가 은혜에서 대출받으면 보증 쓴 사람들 있죠. 누가 보증을 쓰면 그 대출이 갚아지는 것은 확실한 것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짧은 3계절 8절부터 10절까지 이 구절 속에서 참 놀라운 의미를 많이 담고 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참 넓으신 아량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걸 느끼면서 7절 적용을 해보면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은 나를 형제라고 부르신다. 나 이 놀라운 존재감, 자존감, 그것은 이 결코 자만심은 아닙니다. 나의 소중함, 이런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어떤 외적인 요소로부터도 나는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맏형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그 자존감은 어떤 경우도 내가 지킬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되겠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신다면 나도 그들을 어떤 이웃이든 간에 결코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들 역시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내 눈에 저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저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다라고 부를 때 나 자신의 자존감 잘 지키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자존감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첫 번째 적용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참 괴로운 게 우리 육신의 건강이죠. 우리 아까 잠깐 나누었지만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다들 우리가 나이 들면 점점 더 몸이 약해지고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점점 더 허무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일시인 것이다.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우리가 이때서 죽지만 반드시 그 뒤에 정말 부활이 정말 있다. 그 뒤의 삶이 아주 길고 오래된 것이다. 우리 그러한 소망과 그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그런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담, 좌절, 실망 이런 것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희망, 소망, 긍정 이런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실제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부활할 줄 못 믿겠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내가 이렇게 부활할 줄 알았더라면 그래도 내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걸, 좀 더 힘을 가지고 살아갈 걸, 그런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으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또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을,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항상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삶의 어떠한 순간 고비마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좌절과 실망과 낙담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또한 내 이웃들의 자존감도 내가 지켜주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